얼마 전에 뉴스 하나를 보았습니다. 김병수 대법원장의 차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었는데요. 물론 이유는 자신이 오랫동안 재판하던 사건의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서 저질렀던 일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법과 그리고 재판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얼만큼 떨어졌는지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법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또 세분화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나라들도 다 법치국가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정말 정교하게 법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법의 모든 종류들도 너무나도 많아서 사람들이 법만을 전공을 해서 그것만을 또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들은 고대나 지금이나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법을 만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법을 왜 만들었을까요? 법은 사람들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더 사회가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법을 만들었던 사람은 그렇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점 이 법이 발전하고 발전되어져서 거의 완벽한 지경에 이르는 그런 법까지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왜 이렇게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에서 기인할까라는 것들을 잘 생각해 봅니다. 법을 아주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아주 세밀하게, 완벽하게 만든 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 상황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아주 정교한 법이 있고 그리고 그런 재판을 하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참 그 법을 통해서 아주 좋은 나라가, 아주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사람입니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지고 법이 엄청나게 좋아진다고 할지라도 그 법을 운영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법을 가지고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려고 법을 만들었지만 사람의 본성은 이기적입니다. 또 악합니다. 법을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또 자기 자신을 위한 도구로 그 법을 바꾸어 버리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법이 잘못되었나요? 아니요. 그 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좋은 것들, 아주 대단한 것들을 만드는 그 법들도 편법과 법을 악용하는 그런 원래의 법 정신을 추구하지 않고 전혀 자기 개인의 이익만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정교하게 회를 잘 뜰 수 있는 날카로운 칼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아주 잘 든다는 의미로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회칼로 날이 잘 선 그 칼을 무기로 만들었을 때는 오히려 의도한 바와 다르게 그 칼을 만든 사람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것을 사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은 인간의 악한 의도를 차단하고 본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변화를 합니다. 사회를 좀 더 좋은 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를 좋은 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정말 좋은 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점점 정교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악함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요. 끝까지 법의 발전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악용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법이 완벽하게 바뀌어진 그 순간까지도 이 법으로 인해서 참 고생이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들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눈에 예수님의 이 말씀들은 구약의 율법을 파괴하고 있고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히려 이 구약의 말씀들을, 구약의 율법들을 오히려 이상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보면서
잠시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네, 본문 17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폐하고 변질시키고 이상하게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완전하게 된다. 완벽하게 바뀌어지는 것, 완벽하게 만들고자 내가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질까요? 왜 율법을 변질시키고 이상하게 하는 것으로 보여질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변질시키고도 그 사실을 모를 정도로 율법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예수님이 율법을 왜곡시키는 자로 보였을 정도입니다. 왜 율법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왜 원래 율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너 그걸 덧붙이고 이렇게 하고 하느냐? 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말씀하시면서 또 17절에 그렇게 또 얘기를 하지요. 아니 18절에 얘기를 합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선포를 하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천지가 없어지지 않는 한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 다음 말이 더 대단합니다. 이 율법의 문제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오늘 본문의 20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율법에 대해서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한 말씀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들이 정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좋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은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고요? 가장 율법을 잘 알고 그것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너희들처럼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들려집니다. 너희들처럼 하고 있는 그것들을 보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정도야. 너희들보다 훨씬 나아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분명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야 다른 사람 율법을 지키지 않고 뭐 하는 이 사람들 빼놓고 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이죠. 이들 중에 상당수는 유대의 최고 의례기관인 산헤드린의 회원들입니다. 그리고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유대의 지도층들이죠. 정치적인 지도층뿐만 아니라 우리 종교적인 그런 지도층의 사람들입니다. 배운 사람들입니다. 너무나도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본문 20절 이 말씀 속에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절망하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보면서 더 화를 내는 그런 나중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아직도 그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게 됩니다. 물론 일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에 오히려
더 반발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들이야말로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고 자신만만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라고 하고 굉장히 여러 이적들을 베푸는 그 사람이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그 떳떳함, 당당함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오히려 자기의 의의를 높이는데 사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율법인데 그것을 자신들이 높아지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난 이만큼 지켰으니까 괜찮고 저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지옥에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힘든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쭉 이 뒷부분을 보면서 48절 전까지 계속적으로 너희들의 지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쭉쭉쭉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진실한 그런 마음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얘기했을 때 노하지 말라. 예, 첫 번째로 얘기했는데요. 살인하지 말라고 처음에 율법에 써 있는데 예수님은 노하는 것 자체도 그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율법에 예전에 나와 있던 그 율법보다 훨씬 더 강화된 율법의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강화된 율법을 누가 지킬 수 있겠느냐? 화를 내고 뭐 하고 이런 것까지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형제를 노하게 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에게 공형에 잡혀가게 되리라. 미련한 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여러 가지 평안할 때는 이런 일이 없겠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싸움 중에는 오히려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겠지요. 이러면서 화나면서 이런 말들 계속하는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살인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분노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미련한 놈이라고 그 분노한 상태에서 계속 얘기를 하겠죠. 다른 사람들을 미련한 예, 일본 말로는 뭐라고? 그렇죠? 예, 그 말을 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말을 하는 그거는 화난 상태에서 얘기를 하겠죠. 점잖은 상태에서 그런 일을 할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예, 이런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화가 나고 그러면 막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들 너희들은 과연 그러냐? 너희들은 지금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이냐? 라고 이렇게 꾸짖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가늠한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둘러쳐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깨끗하냐?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 아내들을 이렇게 버리면서 아내들을 이렇게 내쫓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일들 너희들도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율법에 그렇게 증서를 하게 하면은 그거는 가능하다고 하면서 그 말을 비틀어서 너희들도 그거 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 저촉되는 거 아닌 듯 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맹세의 말들.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치는 거지요. 큰 소리 치는 가운데 내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요. 예, 우리 대통령 중에 우리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 장로님이 한 번은 또 연극 기자회견 때 나는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면서 기자회견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예, 그 해가 제가 기록하기로는 그 해가 IMF가 일어난 해입니다. 예, 한보 사태나 여러 사태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나는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하는데 깨끗하다라고 했던 그런 말이 기억이 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일 때문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중에 이렇게 큰 소리 치며 자기가 깨끗하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맹세, 누구에게 맹세, 어떤 맹세? 예, 포기를 부리는 거죠. 포기를 부리면서 내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극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뒤쪽으로 가서 눈은 눈으로, 악은 악으로, 그리고 눈은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렇게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며. 예, 악한 사람에게 당연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동안의 법입니다. 율법의 법이지요. 이 율법의 동형보복에 대한 법입니다. 이 동형보복에 대한 법인데 이 법이 생겨난 처음 취지들이 있습니다. 왜 이 법이 생겨났는지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인데요. 이 법은 오히려 이 힘이 강한 사람이 힘과 재물과 권력이 강한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런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오히려 더 큰 보복으로 그 사람에게 더 많은 눈을 낮췄는데 목숨을 빼앗는 그런 일이 있을까봐 그런 일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이런 법을 정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힘이 강한 사람들만 아니라 힘이 약하고 좀 미흡한 그런 사람들도 보호하려고 이 법이 있는 것인데 이 법을 오히려 악용하는 그런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오히려 약한 사람에게 이 법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이 법을 적용하고 누가 나를 때렸으니까 더 크게 요즘 같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사람들이 나를 건드리면 10배로 갚아주겠다 이런 말들도 합니다. 그리고 힘이 있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더 크게 보복을 하는 이 보복을 멈추게 하고 그만큼만 하는 그런 법인데요. 이 법 정신의 의미를 살피지 않고 오히려 약한 곳 그리고 더 이 좋은 마음으로 이 법을 만든 것인데 이 법의 법 정신을 살피지 않고 오히려 피지배 침략 다른 사람에게 이 모든 것들을 피지배 민족에게 이방인과 피지배 민족에게 똑같이 칼과 창을 쳐서 죽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해석을 하면서 당연히 죽이게 한 게 맞지 않느냐 싸우게 한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로 바뀌어지고 변질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대적하고 막 싸우지 말고 이는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내가 날 치는데 가만히 있어? 그걸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그렇게 말고 오히려 왼뺨을 돌려대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합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 그리고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 빚을 졌겠죠. 그래서 그 속옷이나 더 좋은 것들을 다 뺏으려고 하는 자 그 자에게 겉옷까지도 다 주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아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어떤 마음들이 있어야지 이것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 사람 악한 사람에게 그냥 대들고 이렇게 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똑같이 심하게 그들에게 보복을 해주고 또 내가 힘이 없으면 누구에게 어떻게 하면서 그렇게 보복을 해주고 이런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라. 맞은 장소가 맞은 곳이 오른편입니다. 그러면 오른손잡이가 치면 오른편을 어떻게 쳐야 되죠? 이렇게 치면 왼편이죠. 그렇죠? 맞은 쪽이 왼쪽 편이죠. 이렇게 손바닥을 치면 오른손잡이가 오른편을 치면은 오른편을 치려면
반대로 쳐요. 손등으로. 그렇죠? 손등으로 친다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으로 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모욕적으로 모욕을 주면서 뺨을 팍 쳤을 때, 아니면 툭툭 쳤을 때, 그렇죠? 모욕적인 어떤 아픔이 있을까요? 아픔이 아니라 그 아픔 때문에 더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아프고 갈라지고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다른 편을 돌려내라 얘기를 합니다. 우리 편으로 생각했죠. 뭐지요? 그 사람에게 당신은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오히려 그 행동을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물론 제가 더 맞을 수 있어요. 사실 그러면서 더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많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 더 화나게 하는 그럴 수 있어서. 그런데 그 태도의 문제겠죠. 당신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바꿔주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돌려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속옷을 가지고자 억지로 빼앗는 거죠. 근데 버릇까지 쓰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사람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이것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 속옷을 뺏는 거는 그래도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버릇까지 줘버리니까 이 사람은 빨개 벗게 되고 더 수치스러움을 당하게 되지만 사람들에게는 힘든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사랑해요.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사건이 아직 비춰지지 않는데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한다는 것을 너에게 들었나니 얘기하면서 이웃사랑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는 그 대상에게 우리가 보복을 할 수 있나요? 어떤 물리적인 보복, 심리적인 보복을 가할 수 있나요? 아니요.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오히려 들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봤을 때 이 모든 법 가운데, 율법과 모든 법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녹지 않으면 그러면 법을 지키는 것,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더해졌을 때 그때만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지요. 우리 48절 말씀인데요. 우리 48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을 십자가 사역으로 내모르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모욕하는 그들에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직접 보여주시죠. 이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직접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그 예수님의 그런 사랑이 세상에 나타난 그 모습과 같이 라고 겹쳐지지 않나요? 그렇게 너희도 그 사랑으로 가득했을 때 너희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보복하는 삶입니까? 나에게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을 때 보복하고 찌르고 나를 건드리면 큰일 나. 이런 협박하는 그런 모습의 나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주변에 많이 힘들게 하고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마음속에 고생이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마음, 물론 속에 힘들겠죠.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내 생각과 마음에 매몰되지 말고 내 화에 매몰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온전하게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4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힘들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들이 힘들게 하는 것들이 어려워서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늘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에 매몰되어져서 힘들게 살아가는 저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세상을 보듬어 안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